디모데전서 성경 강해 2장입니다. 기도, 대지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1절에서 3절, 둘째,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라 4절에서 7절, 셋째, 남자에 대한 교훈 8절, 넷째, 여자에 대한 교훈 9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모두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도고는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께 고함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도탄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정치를 잘 하여야 온 국민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백성들이 협조를 잘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해야만 안녕 질서가 유지되고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교회를 탄압하거나 핍박하면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음 전도도 잘 되어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복음 발전에 있고 성도들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구주 하나님,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더 잘 되어 나가게 됩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란 인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도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까지 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란 전 세계 중에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택한 자만 예수를 믿게 되고 불택자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택한 백성은 곡식이고 불택자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택한 백성은 양이고 불택자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염소가 양 되기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곡식 되기 원하였을 리가 없고 염소가 양이 되기를 원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가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고 자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건축법과 건축 재료와 그 용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훌륭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라. 이 뜻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유일하신 구원의 도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모든 사람도 너희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를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로 화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어 드릴 수가 있고, 사람이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설, 택한 자만 위하여 속죄해 주셨다는 설과 위반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인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각 인종, 각 계층에 있는 모든 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택자는 믿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능한 것이 되고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택자만 위하여 피 흘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속전은 대신 치루어주는 속상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시기를 의미하는데, 즉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되게 분노하고 다투기를 잘합니다. 남자들이 왜 쉽게 분노하고 다투는 이유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분이 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만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분이 여긴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문제로 분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기름을 부을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오면 자기가 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분해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허비한다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이 여긴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여기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분내고 다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분노와 다투는 것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일을 바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 하면 기도가 막혀서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예 낮은 데 처하면 다툴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시키고 왜 나에게만 시키느냐 하지 말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나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물건도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녹슬고 썩어버립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은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것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주장,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나 자기 의견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진리를 바로 세워 나간다면 성도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감사하며 기도를 많이 하여 자기 영이 살도록 힘쓰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인데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육신의 손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손으로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은 따온 머리나 금이나 진주를 차고 값진 옷 입기 좋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성도들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며야 합니다. 겉사람을 꾸미는데 치우치면 속사람은 꾸미지 못합니다. 또 여자들은 사치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담한 옷은 적당하고 규모 있고 검소한 옷을 말합니다. 박윤서 목사님은 옷을 사치하게 입으면 교만하기 쉽고 음란하기 쉬우며 그것은 경건을 방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치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당한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염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들이 내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마음이 내외하는 것이요 곧 염치입니다. 염치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속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정절은 헬라어 원문에 소프네 시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극기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정욕을 이기고 절제하는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따은 머리는 두 발의 곡선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 보석 같은 값진 것으로 단정하고 값진 옷을 입었다 하고 위대해지거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그것들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윗절에 있는 것 같이 겉사람을 꾸미지 않고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힘쓰고 진실과 선행으로 단장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영원히 자라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사람 꾸미는 일은 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가 해야 할 것은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부모와 남편에게 진리에 위반되지 않은 것은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순종할 때 사고가 없고 복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용이 배우는 것이 여자에게 귀한 것입니다.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주관할 때에는 일이 잘못되고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 질서와 법칙을 어길 때 불행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위반됩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남자를 순종해야 될 이유는 첫째, 창조의 원리로 보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는 아담을 보필하기 위해 지은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며 도와주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둘째는 범죄의 원리로 보아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가 먼저 범죄하고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윗절들에서 여자들이 순종하고 잠잠히 배우는 위치에 있으라고 교훈했으므로 본절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여자들의 활동 범위와 하여야 할 의무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되고 해산하는 일, 즉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을 잘하여 나감으로 자기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벌써 얻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져 나올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이 죄에서 벗어져 나옴에 따라 영혼은 점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인격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을 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정절입니다. 정절의 헬라 원문은 소프로시네스인데 극기, 절제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범사의 절제를 하여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거룩함의 거함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어 멀리 떠나야 되고 세상주의와 육심 중심에서 구별하여 신령과 내세주의로 나가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란 잉태 중의 수고와 해산 시의 고통과 그 아이를 기르는 수고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나 교회에서 남자들을 주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며 자녀를 잘 기르며 수고하는 일을 잘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하여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거역하고 돈이 탐나서 직장에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정신적 고난과 늙어서 무이무탁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만 생각하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